어제의 본문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인 철새도 돌아올 때를 알지만 평강하다 하면 그 때를 깨닫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13절에서 9장 3절까지는 시 형태로 쓰여져서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가올 재앙에 대해서 암울한 톤으로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13절과 17절은 돌이킬 수 없는 임박한 이 심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은 포도밭과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없어서 추수할 것이 없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7절에서는 어떤 술법으로도 피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보내서 심판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 백성들의 반응이 그리고 14절, 15절과 19절부터 20절에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있는데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있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톤으로 들려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으로 언뜻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망 주시면 멸망을 내가 맞이해야지. 하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독주를 마시게 하여 죽이려고 하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고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도 백성들은 추수할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구출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7절에서는 심판을 얘기하고 뱀과 독사를 보낼 것이라고 윽박지르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유다 백성들을 향한 슬픔 또한 본문 말씀에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18절과 그리고 21,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는고? 본문의 애가는 선지자의 아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백이 이중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여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백성을 가리켜 내 딸이라 부르기도 하고 육체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유향과 의사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2절의 질문은 백성들의 깊은 상처가 본질적으로 사실상 우상 숭배로 인한 재앙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는 상처임을 또한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스스로 잘못이 무엇인지를 인지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죽기를 자처하는 것은 매우 말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마치 이 모습이 저는 한 영화의 모습과 닮아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봤었던 영화에서 이 형제가 마약을 암거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이 거래를 하면서도 본인들은 당연히 마약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마약을 하게 되고 결국은 중독에 이르게 됩니다. 당연히 이 형의 입장에서는 이 약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고 약을 주지 않으니까 이 금단 현상이 일어났었던 동생은 급기야 형을 칼로 베이는 사고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그 동생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동생을 살리기 위한 것이죠. 마치 이러한 모습과도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이 마약에 중독된 동생과도 같은 모습과 저는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임을 깨닫고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지어진 예레미야는 오늘도 눈물로 간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한도 당신들의 백성들이 이 죄악 가운데 허덕일 때 성령께서 얼마나 고통하시며 애통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아닌 상황에서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에도 가까운 일입니다. 사장님은 이 종업원들이 사장의 마인드로 일하길 원하나 또한 열심히 이 종업원들 역시도 사장의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싶으나 사장이 아닌 종업원은 사장의 마음으로 일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니라서 부모의 마음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사장의 마음을 뒤로 한 채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이해할 수 없어라고 그냥 던져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쳐야 합니다. 발버둥 치고 조금이라도 느끼려고 할 때 그 마음들이 우리는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그 마음을 100분의 1이라도 알게 되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동안도 발버둥 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나에 대한 마음들을 내 주변에 대한 이웃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닮아갈 때 조금은 더 깊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더 공감할 수 있어야 나 또한도 죄악의 길이 아니라 선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이 애통하신 하나님의 마음들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들을 닮아가는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거칠게 몰아붙이기도 하고 끔찍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눈물의 선지자를 통해서 애통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의 신앙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님의 조명하에 우리들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100% 알 수 없지만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깨달아질 때 나의 삶이 변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고침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